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뵙는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내가 동북교회 가는구나, 또 우리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많이 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뵈니까 낯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2005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2008년 2월 달까지 부평 동북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됐죠. 지금은 프랑스 남쪽에 있는 남프랑스 몽펠리에 예사랑 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프랑스 지도에서 한국으로 치면 여수나 통영 정도 지역이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남쪽의 중간 정도. 바로 밑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한 승용차로 15분이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경치 좋고 날씨 좋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갖고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부탁드립니다. À Montpellier, les Coréens, réunis au sein de l'église presbytérienne Yesalan, célèbrent le culte à l'église de la Margelle de la Paillade. En France, les Coréens ont préféré célébrer le culte dans leur langue maternelle. Ils souhaitent comprendre plus profondément les paroles du Seigneur, qui donne l'espérance et la force. Ils veulent être plus proches de lui. Par de ferventes louanges et prières. Rejoignant un par un l'église coréenne, ils célèbrent continuellement le culte. Depuis plus de 19 ans. Durant cette période, les fidèles, ainsi que 7 pasteurs, se sont dévoués pour le service. Sont célébrés les cultes du dimanche, du mercredi soir et celui de l'aube du lundi au vendredi. Pour les enfants, il y a l'école biblique adaptée à leur âge. L'église Yesalan organise également une réunion pour les jeunes gens, les adultes ainsi que l'étude de la Bible, en 2 niveaux pour débutants et avancés. L'église Yesalan souhaite connaître mieux le Seigneur à travers la louange, la prière, le service et l'amour. D'autre part, elle fait connaître le patrimoine culturel de la Corée, avec l'Association des Coréens de Montpellier. Elle travaille main dans la main avec l'Église française afin d'annoncer la bonne nouvelle dans le monde entier.
avec toute sa force. Jusqu'au retour de notre Seigneur, nous souhaitons avancer en priant. Et s'appuyant sur le pouvoir du sang de Jésus-Christ. 다 알아들으셨죠? 네. 제가 이 영상은 프랑스 교회하고 얼마 전에 작년 연말에 프랑스 교회하고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말로 원래는 그 자막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불어 자막으로 바꾸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몇 장의 사진을 더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고 우리 사역을, 물론 제가 말씀을 뒤에 전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장면은 그 대륙간 축제라고 해서 그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각국에 있는 그 나라들 자기 특별한 그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저 한복들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복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예,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웃간 축제라고 해서 저희 교회 공간, 원래 프랑스 교회인데요. 프랑스 교회와 우리 교회 또 그 밖에 몇몇 단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웃끼리 서로 얼굴도 보고 또 같이 문화도 나누자, 그래서 모이는 모임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 얼굴도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때 이제 또 한복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역시 부채춤. 이 부채 역시 우리 부평 동북교에서 보내주신 부채고요. 저분들이 쓰고 있는 쪽두리도 넘겨주시죠. 네, 여기는 뒤에 큰 스크린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복 입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이 어떤 옷인지,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부평 동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 한복을 저렇게 사용해서 한복 입는 체험도 하고 또 부채춤도 공연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제 한국을 소개하는 그 거의 문화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요. 또 넘겨주시고요. 예, 지금 저 쓰고 있는 쪽두리도 우리 동북교에서 보내주신 쪽두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복을 곱게 입고 다음 장면 넘기시면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우리가 저렇게 공연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어느 무용팀에서 오셨냐고 공연 섭외가 와요. 사실은 그 초등학교 때 하는 그 부채춤 아주 기본적인 거 있죠. 꽃 만들고 파도 만들고 이렇게 그 하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그 정도 해도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문화 충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아름답게 공연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공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사양하느라고 되게 혼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거 내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복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건 프랑스에 입양돼 있는 그 한국인인데 어렸을 때 프랑스에 입양돼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렇다고 한국 올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입양인들을 초청해서 한국 김치 만드는 법이라든지 만두 빚는 법, 또 한복 입는 법, 그리고 한복 입고 기념사진 찍고 뭐 이런 장면,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런 행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요거는 이제 프랑스 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가 앞에서 특송을 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페이지. 이거는 프랑스 교회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1년에 몇 차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려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교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도 많지는 않아서 이 공간에 모이면
꽉 차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인원이 많진 않지만 정말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참 이분들이 정말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우리가 같이 이 성탄절 날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이 준비한 특별한 순서를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이거는 보통 예배를 드리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 후에 조별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섞어가지고 다 조를 나눠서 몇 개 팀씩 나눠서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어려운 점은 없는지, 혹시 기도 제목이 뭔지 서로 물어보고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매달 한 번씩 갖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참 이런 거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이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보면 조금 가까이 찍은 내용이죠. 어린 아이도 있고요, 어른도 있고, 학생도 있고, 또 교회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넘겨주시고, 이 장면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뒤에 있는 정원에서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꾀를 털고 있습니다. 교회 뒷마당에 좀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꾀도 심고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수박도 심고 딸기도 심고 부추도 심고 이런 걸 심어가지고 우리 교회 여 집사님과 결혼한 프랑스 남자 형제님이 가꾸어요. 가꾸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가꾸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어렸을 때 경험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깻잎을 여름철에 실컷 따먹고 가을이 되면 꾀가 익잖아요. 그럼 꾀를 모아놓고 털고 있는 장면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이거는 예배 후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모여서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부평동북에 여전히 식사 시간은 기다려지는 시간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까지 준비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작년부에서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간식을 준비합니다. 뭐 빵을 구워 오기도 하고, 또 뭐 과자를 준비하기도 하고, 과일 준비하고, 음료수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놓고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배 시간을 1부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2부 예배라고 생각해요. 같이 서로 나누면서 처음 온 형제들 자매들 마음 헤아려주고, 또 격려하고, 또 힘든 사람들 없는지 살피고, 얼굴 보면 서로 대화하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서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나눕니다.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서요.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에 답답했던, 일주일 내내 불어만 사용하면서 감정 표현 못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 굉장히 스트레스도 푸는 시간이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넘겨주시고, 이거는 인원이 되게 많은데 우리 교회 사람이 다 모인 건 아니고요. 한인들을 초청해서 설날이나 아니면 뭐 추석 때, 또 특별한 부활주일 같은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인들에게 함께 나눔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다음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인원이 적지만 선생님, 교회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음 페이지. 애들이 예배 후에 지금 세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너무 어둡게 나왔네요. 원래 화면 그렇지 않은데 주일학교 지금 예배 시간에 같이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페이지.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아이들이 한국인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죠. 프랑스 분하고 결혼한 한국 사람, 이런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나이가 돼도 우리 유치원 수준의 대화를 하죠. 근데 이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말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고, 헌금 드리는 법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이 사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저희는 그 교회 한 명이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한 50장 이상은 올릴 것 같아요. 지난주는 12번까지 갔더라고요. 사진을 되게 많이 올리는데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불은 켜주셔도 될 것 같네요.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사진을 많이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게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 유학을 보내놓고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아이가 혹시 어디는 아픈지, 기분은 어떤지 궁금해할 텐데 홈페이지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 우리 아이가 오늘 교회 나왔구나. 그리고 교회 와서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이번 주는 잘 지냈구나.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교회는 굉장히 조그맣고요. 이 지역이 한인들이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또 어떤 때는 저렇게 손님들이 많이 올 때는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아주 소박한 그런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우리 지금 교회도 대신방 기간인데 제가 있는 몽펠리에 예사랑교회도 대신방을 최근에 마쳤어요. 근데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프랑스 청년 한 명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프랑스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철학을 공부했다면 알아줄 만한 사람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럼 프랑스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프랑스에서 철학을 공부한 프랑스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부터, 작년이죠. 4월 달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참 많이 고민도 하고 힘들었었는데 크리스토프라는 형제예요. 크리스토프라는 형제가 교회를 계속 나왔어요. 제가 가기 전부터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계속 나오면서 늘 느끼는 게 자기는 신앙은 없는데 이 사람들 분위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온 거죠. 그러다가 지난 4월 달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다는 거죠. 내가 참 너무 힘든데 내가 나가는 이 한인교회 사람들은 늘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 불행한 마음, 힘든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했답니다. 혼자.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꼭 기도하고 아침에 성경 읽고 저녁에 성경 읽고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런 건 기적이나 가까운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터키 철학을 공부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여동생이 늘 잘 자기를 친하게 대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둘이 대화도 없고 친남매지만 별로 얘기가 없었는데 동생하고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대요. 이상하게 그전에는 안 됐는데 그때부터 대화가 통하면서 동생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래요. 자기 얘기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지난 4월 달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막 속에서 그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우리 교회가 조그맣고 부족한 것도 참 많고 참 그런 부분이 많은데 또 이 부족한 목사가 사역하면서 참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잘 샌다고 늘 새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가끔 이제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위해서 많이 오거든요. 파리 쪽은 어학연수 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체제 비용이. 근데 저희는 아주 남쪽이니까 파리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도시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떨어지진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어학연수를 위해서 오거나 공부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 중에 신앙이 없는데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또 한인교회 가면 한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니까 또 거기 가면 또 점심때 간식도 먹는다고 하니까 뭐 여차저차해서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 나오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나오다가 성경 공부를 해요. 우리 동북교회에서 하는 확신반 과정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동북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장반 저희도 하고 있어요. 확신반을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얘기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나면 본인 스스로가 저 성장반을 하면 안 될까요? 성장반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성장반을 같이 하죠. 그렇게 하는 동안 신앙이 점점 자라서 교회를 떠날 때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서 떠나는 걸 보면 굉장히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자.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면 이제 그러면 그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일 어려운 그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도와줄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제게 너무너무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가긴 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잘 아시지만 유럽이 굉장히 선진국들이 많잖아요. 특히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이고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프랑스로 가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거기 선진국이고 좋겠다 얘기하죠.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여러모로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텐데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생활할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요. 특히 프랑스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유학생들은 당연히 생활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몽펠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몽펠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숫자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2년 정도 있으면 많이 버틸 수 있겠구나. 재정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만 5년을 지나고 지금 6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동북교회에서 계속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계속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더하거나 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몽펠리에 프랑스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 같은 피를 나눈 우리 형제들도 이렇게 못하는데 동북교회는 내가 떠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똑같이 더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해주는 게 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고마운 분들이다.
정말 진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이거다. 이런 얘기를 제안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요. 그냥 막 마음이 녹아내려요, 제가. 지금 여기에 몽벨리에 같이 생활하던 우리 자매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네, 저분이 제가 진실을 말하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은 제가 프랑스에 있는 그 교회에서 매주 설교하는 빌립보서 설교에 오늘 본문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바로 오늘 설교하는 날이라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없었으면 몽펠리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행복한 일도 있지만 너무 힘에 겪고 다 내려놓고 싶고 더 이상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 있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있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늘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고통이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야, 이쪽이 고통이 아니고 이쪽이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엄마가 될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지만 아이를 정말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 이제 그만 낳아야지. 그런데 둘째를 왜 갖죠?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얼굴을 보면서 아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길 만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키울 때 힘든 고통보다 내가 아이를 안으면서 느끼는 기쁨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를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또 우리가 느끼는 고통스러운 부분과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고통보다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놓고 볼 때 사실은 불행한 일보다 행복한 일이 더 많고 힘든 일보다 즐거운 일이 더 많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보다 좋은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힘들어, 난 어려워, 난 고통스러워, 난 복잡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으면 우리 삶의 활력을 잃게 돼요. 점점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그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싶으신데 주관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엉뚱한 데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평화도 없고 매사가 불만이고 모든 게 서운하고 모든 사람이 서운한 거죠. 되는 일도 없고 걱정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분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기도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얘기한 다음에 계속 들고 다니지 말고 나한테 얘기한 다음에 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한다니까. 왜 자꾸 신경 쓰냐.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막 다 내놓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내고서 힘들어요 주님. 또 이거 들고 가야 돼요. 놓고 가라니까. 아니요,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고 가져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염려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사역을 멈추고 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사역을 멈추고 계속 쉬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는 늘 어제 들은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도 맞아,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근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확실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건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게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모가 난 네가 프랑스로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아니야, 난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난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고 싶구나. 주님,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가 가지요. 제가 그의 응답 그렇게 반응하고 제가 프랑스로 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감사할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감사하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을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죠. 왜 그런지 모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좀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도록 가르쳐주고 계신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한 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부분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계속 나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하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처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 게 있었어요. 두 장 사진인데 여기 소개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 얘기를, 제가 있는 교회에 어떤 한국인 자매가 프랑스 유학을 왔다가 프랑스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저 사진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극적인 효과를 줘야 되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늘 마음속에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검사를 했죠. 검사했더니 남자분이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저 남자분이에요.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늘 야간 근무를 하면서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자수가 거의 없고 있는 정자수도 굉장히 활동이 미흡해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났어요. 여자분은 어떠냐? 결혼 여자분은 몸이 너무 차가워. 그리고 이분도 역시 불가능해요. 두 분 다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구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하나님께서 아예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걸 난 근데 믿어져요. 그냥 감사가 돼요. 그냥 감사해요. 나 진짜예요, 진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참 제가 문제예요. 목사가 믿음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에서는 3번 정도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3번 이상 해주지도 않아요, 병원에서. 근데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하고 했어요. 안 됐어요. 또 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위로해 주면서 시험관 시술이 마지막 한 번 남긴 했는데 뭐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 그런 방법도 알아보자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대요. 마지막 한 번 남은 거죠. 근데 그 마지막 한 번에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보신 사진처럼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 아이 이름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기적이. 아기들이 찾는 기적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자매님, 그 집사님은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내 손을 떠난 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상관없지만 주실 것 같다는 믿음을 그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아이의 임신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에게 모두가 행복해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느끼실 수 있으시죠? 느낄 수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자주 듣는데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문제도 있잖아요. 뭐 계속 위협하고 뭐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놓치도록 만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런 걸 보실 때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할 상황이라고? 그건 세상적으로 보는 거지. 내가 너를 볼 땐 그렇게 보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해라. 뭐예요? 나에게 얘기해라. 나에게 얘기해라. 나에게 얘기해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얘기해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듣겠다. 내가 들을 거야. 들을 거라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창립 50주년, 희년,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되는지 몇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 생각하면 막 제 속이 막 쿵쾅쿵쾅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죽하시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면 뭔가를 주시겠지, 감사로 기도하면 취업 이번에 취직되겠지, 감사로 하면 이번에 뭔가 되더라도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프랑스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든지 아니면 굉장히 부유하든지 그거 관계없어요. 그거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